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부터 4세기, 즉 교부학에서 황금시기라고 불리우는 시대의 교부들을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4세기에는 격동의 시기였죠. 박해왔던 교회가 이제 인정받는 법적 테두리 안에 들어오게 되고, 또 첫 번째로 이제 공의회, 니체아에서 이제 공의회가 일어났고, 그 공회에는 여러 문제들이 이제 이렇게 논의되고 또 합의 결정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아리우스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누구이신가, 성부 하느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이런 것을 이제 본격적으로 사색하게 된 계기가 니케아 공의회였다. 니케아 공의회는 어떤 면에서 아리우스로 촉발돼서 아리우스 한 명을 단죄하고 신경, 즉 니케아 신경을 반포함으로써 끝맺음을 맺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이제 진짜 본격적인 시작이 되었습니다. 니케아 신경의 가장 핵심적인 신학 용어는 호모우시오스라는 말입니다. 성자께서는 성부와 동일 본질, 참 하느님이시다 라는 그런 신앙 고백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성부와 동일한 본질에 기초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인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 호모우시오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호모, 같아, 같은, 같다. 그리고 우시아, 본질, 본체, 본성이라고 번역되는 이 우시아, 같은 본질, 같은 본성이라는 말이 각 철학파마다 또 신학적 입장마다 이것들을 다르게 이제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달리 해석할 수 있었던 이유는 3세기부터 여러 학파들이 생겼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교회의 분열로 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긍정적인 면에 있어서는 더 깊은 신학적 사색의 토대가 될 수 있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느님을 인간 이성과 지성으로 어떻게 깊이 더 들어갈 수 있는지를 이제 치열한 논쟁을, 신학적 논쟁을 통해 가지고 이제 밝혀지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니케아 공의회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이 호모우시오스를 동조하는 니케아의 신앙 고백문을 끝까지 고수하려고 하는 입장들을 우리는 니케아파라고 불리우고, 그 키워드를 호모우시우스에 두었기 때문에 호모우시아니라고 부릅니다. 이런 이들은 많지가 않았어요. 이 필두가 됐던 사람이 이제 지난 시간에 봤던 성 아타나시오입니다. 그리고 또 작은 세력이지만 그 니케아파와는 아주 정반대의 파죠. 하나를 극좌라고 하면 하나는 극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리우스는 이제 책을 많이 남기지를 않습니다. 아니, 남겼어도 그 책은 금방 다 소각되죠. 근데 이 아리우스와 같은 노선에 선 이제 그 신학자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아에티우스라는 사람하고 또 에우노미우스라는 사람인데, 이들은 다 주교들이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단이 되기 위해서는 저 같은 신부는 이단도 안 돼요. 이단이 되기 위해서는 주교님 이상은 껴야 이단이 됩니다. 아리우스도 커졌던 이유는 아리우스를 동조하는 주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요. 어쨌거나 이 아리우스의 주장을 계속해서 피고 있던 사람들을 아노메이파라고 합니다. 아노모스, 그리스말로 아노모스는 다르다라는 뜻이에요. 같음도 인정할 수 없다. 네? 성부와 성자는 다르다. 그래서 이걸 아노메이파라고 하고, 한국말로는 글쎄요, 비유사파, 같지 않다는 것을 주장하는 파 정도. 그러니까 하나는 니케아파, 동일 본질파, 비동일 본질파, 이렇게 극좌 극우가 있어요. 이 가운데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문제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중도인데, 그 필두에 앙키라의 바실리우스라는 사람을 필두로 해가지고 이 양쪽에 있는 그 극좌 극우의 중도적 성격을 지닌 거대한, 가장 많은 이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호메우시아니라고 불러요.
한국말로는 유사 본질파. 왜? 호모 플러스 우시오스. 우시아가 이제 동일 본질이라고 하면은 호모, 영어 알파벳 영어로 하면은 HOMO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같다, 더 same이에요. 근데 비슷한이라는 말은 HOMO에다가 I자만 붙이면 그걸 호모이라고 해요. 호모이는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는 비슷한 본질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냐면은 지난 시간에 이제 들으셔서 알겠지만 이 니케아 공회에서는 우시아와 휘포스타시스를 거진 동의어로 봤어요.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뭐라고 그래야 되나 불만을 가졌던 거예요. 많은 주교들이. 왜? 동방의 신학은 세 휘포스타시스가 강조되는 신학이에요. 즉 삼위의 구별이죠. 구별을 강조하는 사람들에게 성부와 성자가 같다라는 말은 이게 양태론 혹은 사벨리아니즘이란 이단으로 해석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동방 주교들은 이 호모우시우스라는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왜? 자기들이 세 휘포스타시스, 세 위격의 구부를 강조하고 있는데 동일 본질, 하나의 휘포스타시스라고 하는 이야기하고 같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가운데 사람들이 이제 되게 많게 돼요. 여기다가 하나가 더 붙습니다. 이 파는, 그러니까 보세요. 호모우시우스파. 그 다음에 아노메이파. 극자, 극우. 그리고 가운데 호메우시아니. 유사본질파. 요 마지막 네 번째는 또 있어요. 호메이파예요. 호메이파는 우시아도 붙지 않고 휘포스타시스도 붙지 않고 그냥 비슷하다. 그냥 비슷하다. 근데 이 사람들은 너무 싸움을 하니까 하나로 모으려고 그냥 여기는 정치적인 구호만 있는 겁니다. 정치적 구호. 그리고 여러분들이 황제라면 누구를 가장 좋아하겠어요? 황제는 뭐 동일 본질이고 유사 본질이고 이런 거 상관이 없어요. 그냥 일치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조건을 따지지 않고 그냥 단순히 호메이, 같다라는 이 파를 지지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마어마한 소용돌이 속에서,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세속의 정치까지 이제 개입하게 되게 되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니케아 공회를 사벨리아니즘, 즉 양태론적 그 신앙 고백이라고 하고, 또 한쪽 세 휘포스타시스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는 삼신론이라고 또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요지가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이것이 각자의 신학적,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그야말로 극도의 혼란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이때 이 모든 것을 정리했던 위대한 세 명의 교부들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들, 이 세 명을 흔히들 가파도키아의 세 교부라고 얘기합니다. 삼총사예요, 삼총사. 그 중에 가장 좌장이라고 할 수 있는 카이사리아의 바실리우스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이사리아의 바실리우스, 카파도치아의 바실리우스인데요. 이 양반은 별명이 우리 교회가 붙여줬죠. 마그누스. 이 말은 대자입니다. 위대한. 교부 중에 이 위대한 이 대자를 붙는 교부는 몇 명 되지 않아요. 레오 교황님, 그리고 그레고리오 교황님, 그리고 이 양반밖에 없습니다. 위대한. 왜 위대하냐? 이 생애를 얘기하려면 또 이것만 해도 글쎄요, 한나절 해도 짧은데 가능한 짧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실리우스는 330년경 지금 터키 중부 지방 카파도키아 지방에서 태어나는데 아주 열심한 천주교 집안에서 태어나게 돼요. 여러분들 오리게네스 공부할 때 오리게네스의 수제자 중에 기적의 그레고리우스라는 사람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리게네스한테 카이사리아에서 배운 다음에 자기 고향 카파도치아에 가서 이제 뭡니까? 이제 오리게네스 영성, 사상, 신학을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 선생이 되게 되는데 이 제자 중에 여성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름이 마크리나인데요. 이 마크리나가 누구냐면은 바실료의 할머니입니다. 그리고 성녀예요.
이 할머니가 이미 성녀고 그 이전에 이름 모를 조상들 중에는 순교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신앙교육 속에서 자라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죠. 거기다가 여기가 10형제거든요. 10형제. 10형제 중에서 이 장남이에요. 근데 딸 나다가 아들 난 거거든요. 제일 큰 누나는 나이가 많죠. 그 누이는 할머니 이름을 따서 마크리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마크리나 할머니, 작은 마크리나 이제 손녀딸. 이 작은 누이 마크리나도 굉장히 대단하신 분입니다. 이분의 전기를 막내 동생이 쓰게 되는데요. 여성 수도자의 제일 첫 번째 전기가 바로 이 마크리나의 생애입니다. 둘 다 성녀죠. 마크리나도 성녀, 작은 마크리나도 성녀. 그리고 큰아들 바실리오, 성 바실리오. 그리고 동생 둘이 있었는데 둘 다 죽여졌어요. 하나는 니사의 그레고리오라고 성 니사의 그레고리오입니다. 또 하나는 세바스테의 베드로죠. 이도 죽여졌고 성인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하나, 둘. 그러니까 할머니, 누나, 본인, 남동생 둘. 그냥 한 집안에 성인이 이렇게 많아요. 그냥 대단한 집안에서 태어나죠. 이는 아버지도 수사학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이제 그 당시 인문 교육을 철저하게 받고 나중에는 유학을 가요. 어디 유학을 가냐면은 아테네로 유학을 가죠. 근데 이 아테네에서 중요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은 뭐냐면 평생지기, 또 다른 성인, 또 다른 가파도치아의 3명의 교부 중에 또 한 분. 그게 뭐냐면은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우스라는 분입니다. 이 바실리오 끝난 다음에 바로 그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야겠는데, 공부하는 같은 이제 그때부터 영혼의 단짝 친구가 돼요. 근데 이때요, 중요한 사람을 또 만나요. 누구냐? 이 사람이 율리우스라는 황제의 아들이었었어요. 이가 360년경에 361년에 나중에 황제가 돼요. 근데 이 사람이 마지막 박해를 했던 황제가 됩니다. 근데 같은 뭐예요? 아테네 학당의 동창생이었다. 아테네에서의 수학이 끝난 다음에 이제 고향으로 들어오게 되죠. 고향으로 와서 그 당시 이 소아시아 지방에서는 이제 새로운 수도 생활이 막 싹트기 시작했어요. 이 수도 생활의 매료를 느낀 바실리오는 흑해 밑에 그 광야에 가서 은수 생활을 하게 되고, 그 은수 생활에 자기 친구 나지안조의 그레고리오를 초대하게 되죠. 근데 이게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가 혼자 여행을 떠나요.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수도 생활들을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터키 중부에 있었는데 시리아, 팔레스타인, 그리고 이집트 북부의 그 나일강 유역에 있었던 그 은수자들, 독수자들, 그리고 이때 마침 파코미우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수도 공동체, 그러니까 함께 모여 사는 이것까지 다 섭렵을 한 다음에 이가 와서 뭐를 하게 되냐면은 이른바 바실리우스의 수도 규칙서를 쓰게 됩니다. 규칙서는 아시아티콘이라고 그랬는데 대아시아티콘, 소아시아티콘이 있지만 이 기본이 되는 이 그 성경 신학적 토대라 할까? 모랄리아라는 아주 중요한 책을 쓰게 돼요. 바실리오는 다른 것도 위대하지만 수도 생활, 지금도 동방교회의 모든 수도원들은 바실리오 규칙서를 유일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일이죠. 1600년 동안 이가 쓴 그 규칙서가 동방 수도 형성의 핵심이 됐다.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수도 생활을 전념하다가 364년에 카이사리 에우세비우스, 그 유명한 교회사를 쓴 사람한테 이제 사제소품을 받고, 그 후에 그 뒤를 이어서 370년에 주교품에 오른 지 10년도 못 돼서 379년 한국 나이 50살에 이제 그것도 새해 첫날 1월 1일 날 이제 돌아가시게 돼요. 근데 우리는 1월 1일 날 천주의 모친 대축일이라 1월 2일 날을 이제 기념일로 보내고 있는데,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단짝 친구 나지안조의 그레고리오스와 함께 이 1월 2일 날 이 가파도치아 교부들을 이제 전례적으로 우리는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은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은데 그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중요한 책 몇 가지만 얘기하자면은 콘트라 에오노미움,
그러니까 에우노미우스, 아까 말씀드렸죠. 에우노미우스는 그 아리우스파의 아주 수장이었다. 이 사람을 반박하는 책인데 삼위일체론에 대한 책이죠. 여기에서 그 유만 미야 우시아 트레이스 히포스타세이스, 즉 개념을 정리해요. 니케아 공회 같은 경우에는 우시아와 휘포스타시스, 그러니까 본질과 본성과 위격, 이게 막 헷갈려서 이렇게 사용했는데, 이 책을 통해 가지고 바실리오는 그냥 그리스 말로 딱 정해버립니다. 삼위일체, 일체이신 하느님, 그걸 우시아, 하나, 미야는 그리스 말로 하나, 미야 우시아 트레이스, 세 휘포스타시스, 세 위격, 이렇게 이제 개념 정리를 하죠. 이거는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삼위일체론적 정식이 돼요. 그전에는 우리가 지금 너무 뻔한 얘기 같지만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돼 있던 게 아니에요. 어쨌거나 이런 책이 있고,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뭐냐면은 성령론입니다. 데 스피리투 상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아타나시오가 쓴 세라피온에게 보낸 편지라는 책이 있었는데, 이거는 트이무스라는 교구의 주교님께서 이제 질문한 거에 대한 답장이지 논문이 아니에요. 편지지. 이 데스피리투 상토, 성령론이라는 책은 2000년 교회 역사상 제일 첫 번째로 성령론이라고 이름 지어졌고, 그 성령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쓴 책이 바로 이 성령론이라는 책입니다. 언제 시간이 되면 이것도 한번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제가 로마에 있을 때 이 성령론 책으로 석사 논문을 썼습니다. 이 성령론을 쓰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삼위일체의 그 엄청난 신비를 인간이 말로 이렇게 표현한 게 신학인데, 이렇게만 해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바실리오는 자신, 주교님이니까 자신의 전례의 대영광송, 여러분 아시죠?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 성령을 하나 되어 하나님 아버지께 드린 그 영광 받으소서 아멘 미사 시간 하잖아요. 이거를 약간 바꿔요. 어떻게 바꾸냐면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함께 흠숭을 받으시는 분이라고 바꿉니다. 이거를 그리스 말로는 호모티미아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호모우시우스라는 그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이 단어에 너무 학을 떼어가지고 성령한테는 차마 호모우시우스라는 말을 못 써요. 그 대신 호모, 같다, 티모스, 이 흠숭과 영광, 이제 이 말을 전례 안에 이제 넣게 되는 거죠. 근데 적대자들이 볼 때는 이거 주교 마음대로 이 전례 바꾼다, 그런 비판을 받게 되는데, 그런 비판을 설명하기 위해서 쓴 책이 바로 이 성령론이다라는 책입니다. 여기에서도 아타나시오와 거진 동일한 신학적 전망 속에서 설명을 해요. 성화하는 그 역할, 상티피카트리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우리 성화주다.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자면은 같은 흠승과 같은 영광을 받으시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부분이 뭐냐면 나중에 콘스탄티노플 공회에서 정해져요. 요 말이. 그래가지고 요게 니케아 공회에 붙게 되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공회의 신경 안에 이 양반이 했던 이 두 개의 개념이 들어가 있다. 같은 음성을 받는 거, 같은 영광 받는 거, 그 다음에는 성화주, 그리고 우리 생명을 주시는 하느님, 그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하느님. 이게 니체아 콘스탄티노플 공회, 그러니까 니체아 공회가 기본에 있었고요. 이거를 보충하는 게 콘스탄티노플 공회예요. 381년. 근데 여기서의 핵심 용어가 뭐냐면 그 호모티미아 하고 그 이제 성화주인 성령의 역할. 요게 바실리오의 공로였었습니다. 요게 붙어가지고 지금의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실리오의 전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되게 중요해요. 지금도 동방교회 같은 경우에는요, 사순주기의 전체 주일, 그리고 성삼일, 부활 전야미사, 에피파니아, 주님 공연, 그리고 당신 축일 1월 1일 미사, 이런 것들은 지금도 바실리오 전례로 불리우는 전례를 동방교회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웅장하고 길어요. 아주 그냥 화려한 동방교회의 그 예배를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다른 때는 이렇게 늘 길게 할 수 없으니까 다른 때는
성 요한 크리소스토무스 전례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방교회의 아주 어마어마한 두 전례의 기둥 중에 하나인 이 바실리오 전례가 이렇게 되어 있다. 바실리오는요, 이렇게 신학적 수도 생활뿐만 아니고 기가 막힌 일을 하세요. 뭐냐면은 바실리오가 생각했던 수도자들은 이 수도원 안에 봉쇄 속에서만 사는 수도자들이 아니었어요.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인간은 수도적 동물이 아니다. 친교, 사랑, 이거 나누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가 한 것 중에 하나는 지금의 꽃동네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한 동네,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요새 사회복지시설이라고 그럴까? 이걸 이미 그 시대에 만들었던 거예요. 대단하죠. 사목적으로도 대단하지. 전례적, 수도생활, 또 신학적인 여러 가지 중요함. 바실리오는요, 그 당시에 친아리우스파 황제들하고 한 번도 안 싸웁니다. 근데 나중에 승리하죠. 근데 대표적인 사람이 있죠. 연락이 싸웠던 사람. 그게 누구죠? 아타나시오. 아타나시오는 5번이나 귀양 가셨다고 그랬잖아요. 바실리오는 귀양 안 가고 이겨요. 왜? 이 양반의 뛰어난 외교력. 자기가 거점 도시 카이사리아라는 중요 도시의 주교잖아요. 대주교죠. 그러면 주변에 악착같이 자기 친한 사람들을 이제 주교로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 자기 동생 니사의 그레고리오, 자기 친구 나지안zu의 그레고리오스, 또 세바스티아의 그 베드로, 암필로키오, 이런 그 친구들을 포진하고서,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편대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 사상을 이제 펼쳐나가는 겁니다. 자기 사상이라기보다도 교회 정통 신앙을.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호메오시안이 있잖아요. 가장 많은 중도. 이 중도 사람들을 포섭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 중도 같은 경우에는, 중도 안에는 이 성령론 때문에 이제 그 중도에서 진짜 중도도 가짜 중도가 있고 진짜 중도가 있는데, 이 진짜 중도를 자기 편으로 이제 흡수하게 되죠. 이게 바실리오의 정치, 교회 정치 외교? 이런 말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위대한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바실리오를 위대한 마그누스라는 호칭을 이제 사용해서 지금도 부르고 있죠. 야, 다음 이제 그 카파도치아의 교부를 보자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성 바실리오의 절친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우스입니다. 정확한 탄생 날짜는 몰라요. 근데 바실리오랑 친구였으니까 대충 330년 경에 태어났다라고 추정할 뿐입니다. 이는 아까도 바실리오 얘기할 때 했지만 아테네에 같이 이제 유학도 했고요. 또 서품도 비슷한 시기에 이제 받게 되는데, 이 서품의 경위가 조금 달라요.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우스는 아버지가 주교님이었습니다. 이 당시는 아직 3세기, 4세기였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 로마 가톨릭처럼 사제독 신제가 법적으로 이렇게 정해지기 전이었었습니다. 아버지 주교님도 이제 자식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아들이 너무 똑똑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이제 아들에게 이제 서품을 권유해줘. 이제 뭐 싫었어요. 이는 그 바실리오처럼 옛날 이 뛰어난 교부들은, 특히 4세기 교부들은 수도 생활을 더 동경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복잡한 이 투쟁의 한복판으로 이 사제가 된다는 것은 뛰어드는 거를 의미하는데, 반면 수도자들은 속세를 떠나서 그 유명한 후가문디, 세상으로부터 도피해서 하느님만 바라보는, 마치 현송룡 타불산에서 그 예수님이 변하는 모습을, 그 아름다움을 관상하는 게 이게 이들의 꿈이었거든요. 이거를 깨쳐야 되는 거니까요. 그렇지만 막 아버지가 막 졸라대요. 막 해가지고 이제 해다가 이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게 되고, 그런데 사제서품 받았지만 370년에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그랬어요? 370년에 자기 친구 바실리오가 주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바실리오가 이 친구, 사제인 친구 그레고리를 내비둘 수가 없어요. 똑똑하고 자기 편으로 또 다른 주교를 만들고 싶어가지고 카이사리아의 위성도시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지금 대전, 여기 세종이지. 세종이라고 한다면 뭐 조치원, 조치원에 또 조치원 사람들이 싫어할래나. 하여튼 위성도시라고 하죠. 큰 도시. 거기에 사시마라는 조그만 동네가 있는데, 그걸 새 교구로 만들어가지고 그 작은 교구에 주교 소품을 그냥 줘버려요.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외교죠.
바실레의 외교. 근데 이제 애시당초부터 이렇게 진리에 대한 관상에 대한 그 달콤함을 느꼈던 이제 주교님이라 이제 도망댕겨. 이게 하기 싫어가지고 도망댕기는데 나중에는 자기 스스로가 얘기를 하죠. 성령의 포로가 돼가지고 이제 잡혀와가지고 본격적인 주교 생활을 잘 하시게 되는데 원래 이는 사시마라는 작은 교구의 주교가 되는데요. 거기에는 이미 아리아니즘 그러니까 그 이단들이 이미 장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힘으로 깰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나지안주스라는 곳에 그냥 주교는 주교지만 거기 교구장은 아니지만 있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바실레오의 엄청난 승리죠. 정치적 승리, 신학적 승리가 되니까 이도 그 말씀을 되게 잘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새로운 수도가 이제 생기죠. 그 수도 이름이 콘스탄티노플리스예요. 이 우리로 치면 세종시죠. 세종시가 세워졌는데 거기에 새 교구장으로 이 나지안스의 그레고리오를 부릅니다. 그게 379년이에요. 379년이 뭐냐면 자기 친구가 죽을 때입니다. 바실레오가. 이제 여기에 이는 더 어깨에 책임감? 뭐 이런 게 들게 되고 갔더니 이게는 개판 5분 전인 거예요. 콘스탄티노플리스도 이미 아리아니즘에 막 쩌든 도시가 됐었어요. 근데 이게 웬걸. 미사가 드릴 성당도 없어가지고 가정집에서 해야 되고 천주교 신자들이 작아서 다 이단들이 막 이미 다 이런 상태에 대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새로운 황제가 등극하는데 그 황제가 바로 테오도시우스 황제예요. 테오도시우스 황제는 가톨릭 편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테오도시우스 황제의 적극적인 지지 속에서 381년 콘스탄티노플리스 공의회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 381년 공의회의 의장이 누가 되냐? 그 도시의 주교였던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우스가 공의회 의장이 되면서 이거를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이제 뭐 황제 천주교 편이었죠. 주교 의장 주교가 이제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오였고 그러면서 이제 성공적으로 자기 친구 바실레오의 신학 사상을 완전히 이제 흡수해가지고 콘스탄티노플 공의회를 성공적으로 이제 끝내게 됩니다. 이 양반이 근데 나중에 끝까지 콘스탄티노플을 살지 못하는 게 적들이 많아가지고 하도 적들이 그냥 밑에서 흔들어 대니까 나중에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자기 그 고향, 태어난 그 고향으로 가셔서 이제 그 고요와 침묵 속에서 남은 생애 전체를 그 어마어마한 그 작품들을 이제 쓰게 되고 이 작품들은 어떻게 보면 2000년 우리 교회에 큰 보석처럼 남아있는 그런 작품들을 남기게 됩니다. 그러면 잠깐 이 양반이 작품 세계 조금만을 보게 되면은 이 양반은요, 재미나게 논문을 하나도 안 썼습니다. 그 대신 그 유명한 오라시오, 최고의 연설가였었어요. 이 연설이 남아있게 되죠.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건 380년 즈음에 5개의 그 신학적 연설은 뭐 어마어마한 연설인데 이것도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 양반은 신학을 이렇게 논문, 그러니까 논문이라는 것은 문어체잖아요. 기승전결이 있고. 근데 이 양반은 시인이었어요. 운율. 그러니까 라임을 살려서 노래 가사를 통해 가지고 자기 신학 사상을 쓰게 됩니다. 크게 두 개로 나눠요. 교의 신학을 표현하는 거. 또 하나는 수덕 신비, 한 영혼이 어떻게 하느님께 나아가는지. 이것들은 후대에 굉장히 중요한 시가로 남아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바실레오가 미아, 우시아, 트레이스, 휘포스타시스 하나의 본질과 세 위격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고 한다면은 이는 성령의 기원에 대해서 밝힙니다. 성부는 나음을 받지 않으신 분, 아겐네토스. 성자는 겐네토스, 제네라시오 되신 분, 지금 나음을 받으신 분. 그럼 성령은? 이 문제예요. 이 성령을 요한복음 15장 26절을 근거로 해서 그리스 말로 하면은 엑프레우시스라는 말을 해요. 라틴 말로는 아깝게 제네라시오, 성자에게는 제네라시오, 이거를 이제 라틴 사람들은 프로체시오, 바란다. 여기는 나음을 받았다, 여기는 바란다. 이렇게 이제 하는 이제 신학 용어를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성삼위의 특성을 이렇게 신학적 용어로 개념화 시키는데 특별히 성령에 대한 개념화를 시켰다는 점을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 양반도 이제 성령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론 쪽으로 바라보게 되죠. 성령께서 창조된 하나의 힘, 뭐 이렇게 피조물이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나를 신화시킬 수 있겠으며 나를 하느님의 신성애로 이끌 수 있겠는가. 이제 그리고 세례를 통해서 나를 하느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신 분이 성령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래야 내가 하느님의 자녀로서 하느님의 신성에 내가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게 성령의 역할이라면 어떻게 성령께서 하느님이 아닐 수 있는가? 이제 이런 거죠. 바실리오 때는 아직 등장을 하지 않는데 또 다른 굉장히 중요한 이단이 살살 피어오르기 시작해요. 그게 누구냐면은 아리오스를 배격하고 아리오스를 반대하는 데는 같은 편이었었어요. 누구냐면은 라오디케아라는 동네의 주교님이셨던 아폴리나리우스예요. 근데 이는 너무 아리오스를 비판하다 보니까 어느새 자기도 이단으로 빠지게 됩니다. 이제 이게 나잔수의 그레고리오 때 살살 피어오르기 시작해요. 이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누스, 지성은 없다. 인간적 지성은 없다. 인간적 영혼은 없다. 그 자리에 뭐가? 로고스의 영혼이 대체하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자세히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론의 촉발 요인이 돼요. 근데 그 유명한 그 이제 정식을 이가 만들어냅니다. 취함을 받지 않은 것은 구원될 수 없다. 즉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을 취한 거죠. 육화라는 것은 우리 영혼도 우리 정신도 우리의 육체도 취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정신도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육체도 구원되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취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구원될 수 없다. 이런 아주 엄청난 그 공식을 만들어내는데, 이거는 앞으로 5세기, 6세기, 7세기에 이르는 전체 그리스도론 논쟁의 핵심적인 격언이 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나잔수의 그레고리우스인데요. 다음 시간에 니사레의 고리고리를 보고 총체적으로 짧게 가파도키아 교부들의 생애를 좀 정리하는 시간 조금 연장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